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의 죽음,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사람들은 계속 죽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지만 죽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미리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야 나라가 세워지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으면 부러지면 나라는 쇠퇴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가게 되면, 이 상태로 몇십 년 가면 대한민국은 문 닫아버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사라진다.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담임하고 계셨던 부목사님이 타주로 이사를 간대요. 타주로 이사를 가니까 여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목회자를 모시고도 뭐하고 해서 교인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이렇게 흩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4일 날 마지막 주 예배 마치고 모든 것 이제 끝난다 라고 얘기를, 클로즈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준 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기야 그 사람들 모아서 렌트 하면서 렌트비도 내고 또 여기 자랑도 깎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교회에서 렌트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렌트비 같지도 않은 렌트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 마이클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얘기도 물어봤어요. 건강하세요? 오히려 건강하대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걱정을 하더래요. 당신들 어떠냐고. 난 이렇게 듣는데 당신 어떠냐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 목사님 사모님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냥 양반은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죽어요.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 죽고 나서, 죽으면서, 죽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깝다. 네. 아깝다. 참 안 된다. 천국에 가기는 같지만 참 마음 아프다 할 수 있는, 그립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죽었는데 어휴 잘 죽었네. 아이고 조금 일찍 가지. 사람 속삭이지 말고. 네. 그런 말 듣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의인이 죽었을 때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참 마음 아파하죠. 힘들어하죠. 그러나 불의한 사람, 정말 까탈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그런 사람이 또 떠나버렸을 때는 어휴 그나마 은혜가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의롭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다가 하면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의인이 죽으면은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기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의인이 죽었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생각하는 자가 없다. 기억하는 자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인의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의인임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거예요. 의롭게 죽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 의인의 죽음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을 가르치고와 이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는 온종을 싫어합니다. 네.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 전하는 것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되심을 그리고 참 의인이심을 믿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서, 다시 말해서 다른 왕이다, 가이사회의 다른 왕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몰아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헛소문 퍼뜨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왔었는데 그거 가짜다. 그 시체를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다. 가짜다. 그 제자들이 와서 밤에 가서 훔쳐갔다. 그렇게 그 소문이 지금도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 주위에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그를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주위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 사랑의 사람, 좋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로 살았다.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그 정도는 다 그렇게 살아. 시기하고 비방하고 조롱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기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독함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어요? 우리야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더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겠어요? 하기야 주일날 자기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몸도 아프지도 아니하고 문제도 없는데 주일날 탱탱 돌아가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 두어서 감사해요. 아멘.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1절 하나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인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네? 아,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돌아가실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네.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도 그래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는 낭패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가운데 의인이라 저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해 보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또 잘못 시험하는 대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이때는 더 크게 안 해야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사람은 사회 맞추고 갔으니까. 피해를 주지 않아요.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마음의 그 아픔을 입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며 배려하며 살아요. 배려하면서.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하게 되면 저거 내가 틈만 나면 저거 해보지 않을까, 저거 뭔가 내가 저기서 끌어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응? 착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응? 모든 만약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나는 못된 거고 나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기도를 잘하고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귀어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목사들 만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만났다가 가짜 목사 만나가지고 제가 뒤통수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호되게 많이 당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결혼도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야만이 어려움을 당하지를 않아요. 어쨌든
깨닫지를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안 좋은 사람들 보게 되면 간이 것을 개고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연애할 때, 여기 지금 연애할 사람 없죠? 다 나이들이 지나가지고 이제.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연애할 때 이렇게 호들갑 떠는 남자들 간혹가다 있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사기예요, 사기. 네, 사기야. 지 손에 물 안 묻히다가 했을 거야. 노력할 거야. 간 것을 깨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그렇게 다가왔다가 새기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 간도 빼가고 내 쓸개도 빼가고 심지어 내 심장도 빼가버리고 맙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받았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 만나 뵙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깨닫지 못했어요. 글로바, 그 친구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신 것 뵙지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저 자기 동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을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또 찾아가서 만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쫌생이라 이 헛글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 치고 받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기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묻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눈이 가려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지면, 귀가 막혀지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당신도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핀잔을 줘요. 핀잔을 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듣고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뜨거웠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뜨거웠으면 예수님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가는 숙소까지 가서 거기서 식사를 놓고 축복기도 해준 다음에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죠. 그나마 그래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즉시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왔던 길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뵀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깨달았으면 깨달음 갖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깨달은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확실하게 다 믿어졌다면, 다 깨달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안 돌아오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죠. 글로바와 그 친구는 그래도 자기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근데 뜨거울 때까지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축복기도 해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떠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것이시면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평안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곤고하고 너무나도 환란이 많고 너무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땅굴만 들어가도 그 전쟁이라면은 지하 대피소를 피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훈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벙커버스터. 네?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벙커버스터는 50m를 뚫고 들어간대요. 땅속에 50m.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무 5는 얼마? 300m. 300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펑 터집니다. 아무리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이제는 살아날 가능이 없어요. 땅굴을 안 파고 들어가면 원자탄 펑 터지면 다 죽고. 근데 원자탄 터진다 해도 땅굴 속으로 쭉 들어가 있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벙커버스터가 300m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터져버리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불안한 가운데, 공고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굴이 아니고 원자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없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해주십니다. 예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을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상태에서 원자탄이 팡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감싸 주셔갖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 그걸 숨겨놓으셔가지고 큰 빌딩이 무너져서 그들을 그냥 감싸 주셔가지고 살아나서 간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감사도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 이런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요. 지금은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갖고 막 난리가 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온다면 우리나라도 난리 날 거예요. 또 그러면 그들이 난리 나면은 미국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막 쏠 거 아니고 대탄 미사일인가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잡히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문을 꽁꽁 잠그고 건물 안에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갈 것이라 너희를 부르느니라. 불안하다. 그냥 공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평안함과 강건함이 있어요. 저는 그 단어 가운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샬롬. 여러분 혹시 샬롬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샬롬. 참 좋아요. 참 좋은 말. 그리고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참 좋아요. 건강하세요. 이 건강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김난술 권사님이 저를 딱 아침에 보고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감기 안 걸리셨죠? 걱정해 주는 말이죠. 걱정해 주는 말. 감기 걸린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예배인도 하면 너무 지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이 건강하세요 하는 말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건강해야 돼요. 애들도 뭐 비만? 당뇨? 애들도 성인 당뇨가 걸린대요. 세상에 요즘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 운동선수, 운동하는 아이들, 운동선수 아이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냥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챙겨 먹어요. 엄청나게. 그렇죠? 안 챙겨 먹으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과 건강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요, 우리가 믿으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랬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평강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 평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왜 보냈냐?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평강하고 나가서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라 하셨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것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강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주시옵고 그 평안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참 좋은 사람, 참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같다라고 그러한 인정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